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여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번째 강 2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7교회 가운데에서 5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말씀으로 이제 2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본문의 말씀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사대 남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연결시켜주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동양의 관문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는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가 동방의 헬라 문명 파급을 위한 중심 도시로 삼기 위해 기원전 2세기경에 건설하였습니다. 이 도시 이름은 형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아탈루스의 별명 빌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한편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꾸중을 듣지 않은 신실한 교회였으며,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날까지도 터키에서도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은 적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없습니다. 당부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 주의 나라는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천국문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려질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8절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천국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기에 어떤 대적자도 결코 이를 회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로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중에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천국 백성답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어요. 아마 이 말씀은 헬레니즘 전파의 관문 역할을 했던 빌라델피아의 지리 역사적 배경하에서 주어졌던 듯 합니다. 9절에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주의 복음과 교회를 회방하며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육적 유대인, 이들은 주의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만이 참 유대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자칭 유대인으로 자처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단 집단이었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참 유대인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자칭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네게 주어 절하게 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불신자들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이방인들이 모두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마지막 날 주의 재림 시에는 불신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인 성도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나의 인내의 말씀.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시험의 때는 어떤 특정한 때나 혹은 종말에 있을 대환란의 때보다는 일상적으로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시로 당할 수 있는 시련의 시기로 봄이 좋습니다. 또한 면하게란 완전한 면제가 아닌 시험 가운데에서의 안전한 보호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주께서 빠른 시간 내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실로 이 언약에 의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의 임박성을 확신하고 종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신앙의 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12절과 13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뜻인데요. 이는 결국 기둥이 건축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듯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높고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당시 잦은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 더미 사이에 이리저리 흩어진 기둥을 일상적으로 목격하던 4대 교인들에게 있어 영원 불변한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약속은
매우 실제적인 축복으로 가슴 깊이 와 닿았을 것입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천국 바깥으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로 천국 문 안에 한번 들어간 자는 결단코 다시 나갈 수 없으며, 천국 문 밖에 있는 자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름을 기록한다 하면 자신의 소유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 땅에서 신앙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산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듯이 바로 앞선 부분 1절로부터 6절 4대 교회에서는 영적 생명력을 결여한 채 형식 위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던 4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언급되었었잖아요. 이제 본문에서는 앞선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한마디 책망도 듣지 않은 모범적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들에 비해 분명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심한 고난의 바람을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맞아야 했지만은 교회 내적으로 신령한 능력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그 모든 시련을 넉넉히 극복해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비록 그 외모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은 주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사도 요한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주님을 가리켜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표현했어요. 이는 주님의 절대 무음하고 절대 완전하신 품격과 사역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는 주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신성과 권위를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열쇠는 곧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며 다윗은 그 오시리라 약속되었던 메시아를 예시합니다. 결국 오랜 세월 동안 오시리라 약속되었던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주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신지. 제가 말씀드리는 신천신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의 권한 속에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인간들이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조심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속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이런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를 않고 유혹을 당해도 결코 넘어가지를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버려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통치와 권위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는 그의 교회들에게 선교와 봉사와 영광이라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교역자들의 말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며 또한 생명이신 당신이 각 인격에 찾아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각 인격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반면에 은혜의 날에 깊이 잠이 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에게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결단코 열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교회와 달리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적은 힘, 적은 영적 자원을 가졌지만 그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정녕 주께서는 적은 것으로 풍부하고 다함 없는 봉사를 하는 영혼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4절.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묵히지 말고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그 은혜가 성장이 되고 그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대인들을 회개시키신 주님. 유대인들을 회개시키신 주님.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을 정통 유대주의자로 자처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소위 사단의 회에 의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사단의 회에 속한 무리 중 몇몇을 당신의 교회 앞에 무릎 꿇어 절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참믿음으로 돌이키심으로써 그들 역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단에 빠져서 잘못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참믿음으로 돌이키면은 그 역시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잘못되어진 그러한 곳에 계신다고 하면은 속히 나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참믿음으로 돌이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속히 컴백 투미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원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사귐을 가지고자 열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만방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주님께서 어떤 환난과 고통의 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실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로 인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험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가진 바 믿음을 굳게 잡고 아무에게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한다면 주께서는 분명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자기 신앙을 견고히 붙잡은 자에게는 충성된 자에게 허락된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그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정녕 평화의 날에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핍박의 날에도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이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승리하는 자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념비적인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념하는 것이며 이 기념비는 결코 파괴되거나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빌라델피아는 갖은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들이 자주 무너졌어요. 그런 관계로 로마 당국은 집이 무너진 자들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곳 주민들에게는 지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건축물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빌라델피아의 실정을 감안하시고 그들이 만약 이 세상의 시련 가운데 있어도 충성을 다한다면 결코 무너지거나 쇠함이 없는 견고하고 영원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말입니다. 한편 또 이 기둥은 단순한 건물의 지주로서뿐 아니라 건물을 빛나게 하는 장식 역할도 할 것임을 시사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이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새겨두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2절에 주께서는 충성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실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임을 삼중적으로 완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주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일입니다. 특히 여기서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이라는 말은 지금껏 이 지상에서 가졌던 낡은 이름이 아닌 새 이름을 시사합니다. 이는 결국 그 이름이 새겨진 성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정녕 주님께서 친히 삼중적으로 서명하시어 새롭게 변화된 존재임을 알려주는 이 은혜를 받은 자처럼 행복한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모든 충성된 자에게는 장래 이 같은 영광이 한결같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는 충성스러운 그리고 존귀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27번째 강에서 만나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